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차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구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새벽기도의 첫날을 또 2021년을 축복의 시간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축복이란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첫날의 말씀은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도 축복이요, 물질도 축복이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 귀한 축복이 있으니, 그리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축복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축복과 연결된 말씀이고, 특별히 24장부터 이어지는 종말 또는 주님의 재림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열처녀의 비유죠. 당시 풍습을 보면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이 보통 매우 늦은 밤에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의 낮 기온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대부분 신랑의 신부 집으로 오는 행차는 밤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더불어 당시는 이 결혼식장이 도적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음식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적들이 공격을 종종 하기 때문에 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도착한 후에는 문을 꼭꼭 걸어닫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그런 풍습이 또는 삶의 흔적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말씀이라 생각하며 오늘 주어진 시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 오실 때, 이 종말의 때에 천국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준비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슬기로운 처녀들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흩어져 있지만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13절의 말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과 그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세 가지 묵상하고 또 기억해야 되고 늘 삶에 적용해야 될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 그대로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어릴 적 겨울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그 탐구생활이라고 하는 겨울방학용 학습지를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학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생활 계획표를 짜죠.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고 또 몇 시에는 탐구 생활을 하고 또 몇 시에 놀고 뭐 그런 그 동그랗게 만든 생활 계획표를 쓰면서 꼭 탐구 생활을 하도록 기록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막상 겨울이 되고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눈이 오거나 또는 빙판이 얼면 썰매를 타기도 하고 눈싸움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오늘 할 것을 못하고 그래 내일 하지. 그러다가 또 내일이 되면 또 그 다음날 하지. 그렇게 긴 방학 동안 숙제를 계속 밀리게 되다가 개학을 앞둔 며칠 전부터 아주 불이 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돌아보면 탐구 생활에 나오는 것들이 때로는 실험도 있고 실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상 며칠 전부터 하려고 하면 결국은 다 하지도 못하고 개학을 맞아서 학교에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끝을 안다는 것이 반드시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가 끝이라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언제일까요?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언제나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며 준비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들은 만날 때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마라나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늘 기다리며 준비하며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그들도 궁금했던 거죠. 언제 오실까? 주님, 우리 이렇게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어서 오십시오. 또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 열심히 준비되어 있으니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런 의미였겠죠. 근데 이날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고 이 고통의 길을 믿음으로 가셨던 죽음의 길을 믿음으로 가셨던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활로서 회복되고 우리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거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의 믿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보통 어머니들의 신앙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믿음으로 제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이의 믿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졸다가 일어난 처녀들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밤중이다 보니까 가장 우선적인 일은 등에 불을 붙이는 일입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름이 있는 준비된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준비된 처녀들은 거절을 합니다.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 나눠줄 수 없다. 차라리 사와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심판 앞에 설 때 그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잘 믿으라고 권면을 하지만 믿음을 나눠주거나 저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는 축복의 백성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2021년도가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나간 시간 속에, 지나간 1년 속에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이 세상이 주는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이날은 한 번으로 끝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서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해도 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최고의 심판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놓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날을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긴장감과 신앙의 역동성을 갖고 오늘도, 내일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도 날마다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보다도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